오늘 예배 드리기 오전에 갑자기 강찬민 집사님이 저에게 주시더니 성경을 다 필사했다고 요한복음을 다 적었다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찬민 집사님 오셔가지고 나도 적고 있다고. 예, 어쨌든 그 성경 필사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적어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잠언, 지금 누가복음 계속 교도자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오셔서 말씀을 적으셔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신학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칼 바르트입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와 20세기 교회의 어쩌면 부흥운동의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이 두 분이 스위스에서 같이 휴가를 보낸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칼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신학에서 제일 강조해야 될 것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대신학자니까요. 그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오심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 적용의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우리 하반기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성령이 처음 임했던 그 당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성령 강림과 우리 교회 신자의 삶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소위 구약의 맥초절이기도 하고 초실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120명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 1장 4절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요, 약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시는 분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처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좀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모습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서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혀가 불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요, 혀들이 불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혀가 불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당시에 오순절 때문에 모여왔던 그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났다든지 혀들이 불같이 갈라지는 같은 현상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요,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대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당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다 놀라서 당황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또 다 반응은 13절 말씀입니다.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물었을 때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요, 대답이 뭐냐면, 지금이 시간을 봐라, 제 3시다. 쉽게 하면 오전 9시인데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먼저 그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성령 오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사건은 요에서 2장에 나타나는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요에서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용 2장에 보시면요, 2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요에서의 말씀을 성취하고 동시에 예수님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성령 오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사건은요,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셨다는 것을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번 성경에서 왜 강림하셨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누리게 만든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성령 강림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볼 건데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제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성령을 곧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래서 쭉 설명하기를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눌러앉아 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소위 변형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고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실제로 경험되어진 모습이고,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눌러앉아 계십니다. 그 증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불안하게 예를 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결과적 모습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생생하게 누려지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인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가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헌슨 테일러,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소위 중국 내지 선교를 그가 감당하면서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일을 하러 갔는데, 선교로 갔는데 할 일은 많고 도와줄 사람 없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필요하죠. 정신적 부담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하는 말씀을 보시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딱 꽂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네요.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구절이 그날따 크게 확 와닿았습니다.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요, 그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믿음 없는 나약함을 하며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번 가지는요, 나무가 공급해주는 수분과 양분만 섞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인데, 지가 내가 가지인데, 가지인 자기가 너무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고 있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무가 공급해주는 그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가지인 내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염려와 근심한 것들을 그가 후회하게 된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불러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진 우리가 걱정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나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은혜와 공급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눌러앉아 사시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만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해결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셨던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뒤에 든든히 함께 있으면 뒤에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눌러앉아 사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또 대유행이 되어져서 뭐 8월 9월 되면 10만 20만 또 뭐 더 확장되겠죠. 거의 4만 가까이 왔으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눌러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위로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과 고쳐주는 역사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고 공급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심으로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오시면서 이런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새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경사도 말로 많이 부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면 날마다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고 효과적으로 그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증인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고요. 충만한 상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잡담이나 시시한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감정을 나누게 하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던 것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부분에 그 여러 나라 말로, 그 방언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에 온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별로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말하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세계 각처에 온 경건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의 진리에 놀라고, 또 그들이 했던 그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그 말에 놀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세계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나 터키, 이란이나 인도까지입니다.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지금 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거기를 중심으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딱 보시면 알겠죠.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오늘날 얘기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또 구레네 리비아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로마와 그레데는 오늘 얘기하면 유럽 쪽입니다. 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아라비아 반도 지역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그 당시 시기하면 그 당시 세계를 포함한 대사람이 다 온 것입니다. 한두 가지 언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마시기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는데 그 세계 각지에서 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로 들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이거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쉽게 하면 예수님을 통한 복음 아닙니까? 그걸 통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쉽게 오늘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입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이 그들 통해서 진리가 나온 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온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셔서 또 듣게 하셔서 그들로 자기 나라의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그 복음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효과적으로 그 복음이 적용되게 이해되고 믿어지게 도와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둘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시고 복음 듣는 자를 하여금 그 복음이 적용되어서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안 충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한번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이요, 원어로 보면 현재 반복적인 동사거든요. 오늘 충만한데 내일 안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충만해야지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으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믿게 할 수 없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우리의 방법이나 테크닉이 필요 없다는 말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드는 일은, 복음이 믿어지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탁월한 기질을 가진 인물이 성경에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인물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두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 믿고 왜 안 믿지 않느냐? 사도행전 1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사도행전에 표현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요, 우리가 우리의 대상의 상황이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3분 만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5분 만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분 만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30분, 아니면 1시간짜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간증을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할 준비가 더 되어 있었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던 모든 우리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 위기들을 나만의 영적 일기나 노트에 딱 적어놓고요,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보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이용해서 상황에 적절한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내에게 복음을 들을 그 복음의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복음의 핵심도 설명하지만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들을 전하는 간증도 함께 곁들여서 할 필요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의를 9월 마지막에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날짜를 잡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 한 명은 전도하자.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안 잡으려 하다가 혹시 날짜 잡으면 혹시 이게 분기점이 생기니까 매듭 지을 수 있으니까 아마 기도하시고 있을 거고 접촉하고 계실 거고 아마 어차피 오랫동안 접촉하신 분도 있겠고 아마 사랑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요. 어쨌든 이 날에 맞추어서 이걸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뭐 또 안 들으면 또 다시 하면 되죠.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능력이 문제니까요. 다 물편에서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노방이 됐든 관계가 되어졌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혹시 믿기나 할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믿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능력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두 분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시고 복음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적용되고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떻게 묻었든지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능력 주시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믿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 그 중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많은 거 있지만 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교회에 주신 여러 은사를 가르쳐서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사가요, 성령의 역사를 구체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성령에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특정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성령에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 준용 목적입니다. 그 은사가 어떤 종류냐면 12장 보게 되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우리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발심의 은사도 있고요, 다스림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권면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서로 돕는 협력의 은사도 있고, 찬양의 은사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예수 정말 구주로 믿었다면 각자 우리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나타내시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요, 뭐 지금 예배 한 30명 출석하는데, 뭐 제대로는 40명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그죠? 40명 씁시다. 그러면 어떤 한 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한 가지 은사밖에 안 받았지만 다른 39명의 부분도 은사를 받았을 거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39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39명의 은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이에요. 성령에 나타내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없는 하는 은사의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30명인데요. 지금 한 30명 되는데, 그죠? 이 30명이 각각 30가지 은사잖아요. 하나씩 따시면 30가지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교회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교회 안에 우리의 모으셔도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교회 유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분이 안 오시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가 오셨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칼바라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에 다른 믿는 성도를 유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하면, 구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존스타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게 뭘까? 좀 더 확대해서 넓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성찬과 공예배 추석 가운데 살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이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또 다양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히 누려간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